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Mark chapter 14 verse 3 to 9입니다. 신약 성경 79페이지에 있고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도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멘토이신 박보영 목사님의 멘토셨던 차재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 전도사님은 항상 천국을 왔다 갔다 많이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이 제일 궁금한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과연 어떤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가?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자인지를 알면 내가 그 길을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여쭤보곤 하셨대요. 근데 차 전도사님이 자주 잊어버리셔가지고 주님께 그걸 못 물어보셨는데 어느 날 그 대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어떤 자일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유명한 목사님, 또 선교사님,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엄청나게 이름이 나고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감당한 대단한 이름난 분들이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생각했지만 그 대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외딴 시골에 한 섬에 작은 교회에 바닥을 청소하고 계신 어떤 할아버지 같은 그분이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젊은 나이에 여기에 교회가 없고 목회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이 자리에 들어와서 정말 몇몇 되지 않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섬기며 어느새 노년이 되어버린 목사님이셨습니다. 친구들이 서울에서 목회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하고 짐을 싸셨대요. 그래 내가 이러고 인생을 마칠 수 없다 하고 짐을 싸다가 문득 섬을 떠나려고 하다가 그곳에 있는 몇몇 분의 그 할머니 성도님들을 생각을 하니까 그럼 이 양들은 어떡하지? 여기는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데 누가 돌보지? 그리고 다시 짐을 풀게 되고 다시 마음이 요동이 돼서 내가 이러고 살 수는 없다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겠다 하고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하며 어느새 노년이 되어버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그에게 맡겨진 그 모든 양들을 모두 천국으로 인도한 종이란다. 모두 천국으로 인도한 종이란다. 그분이 천국에서 가장 큰 분이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 권세 있는 장로님, 알아주던 선교사님은 오히려 천국에서 무명한 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던 무명의 성도님들, 겸손하게 주방에서 섬기던 성도님들, 말없이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던 그 성도님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찬송 부르는 곳이 바로 천국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원리가 무엇인지 한 사람이 택함 받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9절에 이 여인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도대체 어떤 여인이시길래 이런 찬사를 아끼지 않으실까요? 주님 이런 말할 수 없는 찬사를 하실까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이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라 하셨습니다. 그녀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근데 이 여인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는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땅을 너무 사랑하고 이 땅을 너무 붙잡다 보면 우린 하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천국과 멀어지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도대체 어떤 여인이길래 주님이 이렇게 주목하실까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여기서 천국의 가장 큰 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말하지 않아도 들린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말하지 않지만 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아시는 대로 유월절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곧 달려 죽임을 당하시기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3절 보시면 어느 배경을 어디 곳을 하고 있는지를 나오고 있죠. 3절 보시면 뭐라고 하나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서 식사하시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이 옥합에 아주 비싼 향유를 담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게 됩니다. 이때 4절 5절 보시면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냐고 4절 5절 보시면 막 야단칩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막 야단을 쳐요. 여러분, 제가 만약 이 책망을 들은 이 여인이라고 한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자격이 안 되나 보다. 나는 도움이 안 되나 보다. 내가 무능한가 보다. 내가 옥합을 깨트렸는데 이게 그렇게 혼날 일인가? 저였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낙심하게 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주님 섬기려고 하는데 혼나면 어떨까요? 있는 열 정도 식어요. 괜히 더는 못 가겠다고, 더는 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괜히 열등감이 찾아오고요. 비교의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잠잠히 어떻게 하세요? 아무 말 대꾸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던 일을 끝까지 계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편을 드셔서 6절에 보시면 이 여인을 야단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가만히 둬라.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8절에 이 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일이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일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예비한 일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이 여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제 아들처럼 많이 떠들어야 주님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여인은 정작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말이 소리내지 않아도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매우 값진 향유라고 3절에 이야기해요. 매우 값진 향유. 영어로 보니까 NLT로 보니까 very expensive라고 이야기합니다. very expensive. 5절에 보니까 이것이 300데나리온 이상 한대요. 가치가. 여러분,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하루 열심히 노가다 하면 한 데나리온 받았다고요. 그럼 300데나리온 이상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1년을 꼬박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 어마어마한 가치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돈을 버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필요한 것도 사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또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가치를 모았다는 건 어쩌면 몇 년을, 어쩌면 수십 년을, 어쩌면 평생을 모아야 되는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첫날 밤에 그들이 이렇게 퍼퓸을 한 방울 두 방울 향유를 돈이 없기 때문에 한 방울 두 방울씩 샀대요. 그걸 평생을 모아서 첫날 밤에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것을 깨트려 발라주고 부어준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들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을 분이십니다. 말하지 않지만 이 여인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들려요.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여인에게 막 화를 내고 있지만 제자들이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자기 평생을 모은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여인을 보면서 제자들은 화를 내고 있지만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여러분. 세상에 돈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비싼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린다는 말은 저 여인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당연히 알았겠죠.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 하느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가? 하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걸 알기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함 없이는 절대로 그분을 닮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들만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버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에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죄를 끊어냅니다. 죄를 돌아섭니다. 죄의 향기를 쫓아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이런 죄 있는 나 같은 자를 위해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셨으니까.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떠드는 자들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 말하십시오.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는 생각이 드시면요, 하지 마세요. 그거 말한다고 그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뵙고 나면 주워 담지도 못해요. 4절 5절 보시면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며 이야기했습니다. 이걸로 가난한 자들 도우면 얼마나 좋냐, 이게 무슨 허비냐, 여인을 책망했대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남자들의, 이 제자들의 목소리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톤이 높았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을까요? 여자분들 금방 알죠? 집에서 남편들이 소리치는 그 소리를요. 여러분, 저는 성경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여인이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자매분들 많으신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편들이나 남자들이 이렇게 막 떠들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한마디 했겠습니까? 한마디만 했겠어요? 뒤집어 엎었겠죠. 남자라고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그러면서 남자가 돼가지고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그래서 되겠냐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겐 말이 있는데 여인에게는 삶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침묵 속에 들리는 말이 있지 않나요? 저는 제자들의 떠드는 소리와 이 여인의 침묵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런 상황에서 말하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물러 줄 수 있겠느냐? 화가 나서 한마디 하고 싶은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도 잠잠해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말로 싸워서 그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는 자리에 들어가서 잠잠히 머물러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없겠느냐? 주님은 십자가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케냐 출카나에 가서 만난
현지인 목사님 중에 가브리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목회하시던 곳에서 목회하시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에 교회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강성현 선교사님이 목회자 몇 명을 추려가지고 북쪽으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며칠 전도를 하며 마을을 돌고 쭉 지내보고 난 다음에 야, 이 북쪽에 교회가 없다. 이것을 개척하러 올 사람의 필요함을 느끼고 누가 이 자리에 오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가브리엘 목사님이 본인이 그쪽으로 가겠다고 본인 사역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여기 복음 전할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리오코토메라는 이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원래 그 지역은 그 캐톨릭 교회가 있던 지역입니다. 스페인 신부가 와서 거기에 캐톨릭 교회를 세운 지역이죠. 근데 이제 이 캐톨릭 신부가 얼마나 방해하냐면 말도 못해요. 이 사람이 캐톨릭 신부는요 그 마을의 반대쪽 편에 높은 쪽에 터를 잡고 아예 성을 쌓아놨어요. 그 안에 경비행장도 있고 경비행기도 있어요. 비행기 타고 다니고 와이너리에서 막 와인 술 만들고 있고 풍족하게 모든 것들 누리고 있죠. 마을에 잘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 스페인 신부는. 이 스페인 신부가 이게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냐면 교회를 그 자리에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에다가 지었는데 오히려 마을이랑은 더 가까운 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가브리엘 목사님이 계속 이제 가짜 복음 말고 아프리카에도 이 기복적인 가짜 복음이 너무 많거든요. 잘못된 복음이 너무 많거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 너무 많아요. 가브리엘 목사님이 진리를 막 전하니까 복음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캐톨릭 교회 안 가고 자꾸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카톨릭 신부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 쪽에서 어떤 사람이 누명을 씌워서 가브리엘 목사님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당시에 코로나 때였는데 케냐도 코로나가 퍼진다고 교회에 사람들이 못 오게 했어요. 가브리엘 목사님은 그래서 산에 혼자 금식하러 기도하러 올라갔고 교회 청년들이 몇 명 있었는데 카톨릭 교회를 보니까 미사를 모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뭐야 지네도 하네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몇 명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걸 했대요. 근데 이거를 트집 잡아가지고 그 카톨릭 교회 쪽에 가드하고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가브리엘 목사님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범인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그놈이 누군지 알아요. 얼마나 벌벌 떨고 있겠어요. 강성현 선교사님이 가브리엘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막 나오는데 그 청년들은 난리예요. 저놈도 신고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저 카톨릭 교회도 신고해야 된다. 난리예요. 근데 가브리엘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그놈 용서할 수 없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나 억울하다고 힘들게 왜 누명 씌우냐고 진위를 밝히자 또는 신고하자 우리도 신고하자 하지 않았습니다. 가브리엘 목사님은 그 범인이 신발이 떨어진 것 같다고 그 사람 신발 떨어진 것 같다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그 사람이 누명 씌워 집어넣은 그 사람이 신발 떨어진 것 같다고 신발을 사줬으면 좋겠다고. 강성현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되고 충격이 돼서 야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러시면서 오히려 그 사람 옷도 사주고 식량도 나눠줬다라고 해요. 여러분 가브리엘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인들이 이게 이런 목사님이니까 교인들이 어떻겠어요? 진짜 충격적인 게 카톨릭은 물량 공세를 막 펼치거든요. 직업도 아예 손에 주고 돈도 주고 학비도 주고 먹을 것도 줘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교회로 빠져나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간의 모든 지원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아이고 우리 먹을 것 좀 주세요
우리 학비 좀 주세요 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식량주 온다고 하면 몇 시간을 땡볕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식량은 그들에게 생명입니다. 생명. 돌아오겠지 싶어서 다 끊어버렸어요. 그럼 와서 도와달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근데 아무도, 아니 단 한 사람도 카톨릭교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눠주는 음식 거절했다. 이거는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뭐 다음에 먹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에겐 생명입니다. 강성현 선교사님 사역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케냐 사람들이, 투르카나 사람들이 먹을 것을 거절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식량을 포기했다는 건 생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 때문에 굶는 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부자일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 진짜 부자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 믿음의 부자들입니다. 마음이 부자인 게 진짜 부자예요.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이들이 주님 보시기에 진짜 부자들입니다. 가톨릭 신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귀가 막혀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니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해줄 수 있다. 학비 필요하면 내가 네 애들 대학까지 다 학비 내주겠다. 음식 필요하면 음식 다 대주고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라고. 내가 다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한 성도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바른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교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여러분이 가브리엘 목사님 교회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난폭했던 싸움꾼도 변화되고 노름꾼도 변화되고 술주정뱅이도 변화되고 다 변화돼서 복음 전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처럼 위로나 숫자 갖고 돌아가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진짜 변화돼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자들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요, 가톨릭 교회에서도 진짜 문제 있고 계속 말썽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가브리엘 교회로 가라고, 거기 가면 변화되니까 글로 보낸대요. 여러분, 그들은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복음에는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사람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그들을 전도자로 변화시키는, 예수의 복음을 가진 자들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난 제자들, 우리가 넉넉히 이름 볼 수 알 수 있는 베드로 쭉 있는 그 제자들은요, 이름난 제자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름 없는 여인을 욕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은 이름 있는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라도 가면 다행이죠. 천국이라도 가면. 제가 선교지를 다니거나 목회를 하다 보면 말은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말은 선교사라고 하고 말은 목회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 보십시오. 마귀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 말하십시오. 저는요, 목회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보면서 참 많이 배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저는 말을 하는데 성도님들은 삶을 사시더라고요. 저는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은 순종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었는데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목회자라고 해서 절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성도님들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고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아, 그래서 오히려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가짜들이 더 많을 수 있겠다.
제가 사역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제자 훈련을 받아본 분들이 아닌데 제자가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였습니다. 말 없이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을 보며 저에겐 큰 선생이 됩니다. 말하지 않지만 자기의 고집을, 죄악된 습관을, 비난을 내뱉고 싶은 것들을 참으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에게 큰 선생이 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이 하늘나라의 가장 큰 자들입니다. 그 믿음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마치죠. 제가 이번에 케냐의 추르카나라는 지역을 위주로 이번에 좀 다녔는데요. 그곳에 어떤 몇몇 마을들을 다녔는데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중에 가장 열악했던 곳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북쪽으로 갈수록 문명 혜택을 잘 못 받아요. 교육도 못 받고 먹을 것도 없을 뿐더러 강성현 선교사님이 굿피플이라고 하는 NGO 단체도 같이 하시거든요. 거기 아이들을 연결시켜서 후원을 해요. 아이들 학교 교육받을 수 있게. 근데 이번에 알게 된 게 학교 수준도 너무 떨어지니까요. 고등학생인데 ABCD를 못 쓰더라고요. 학교 보내면 될 줄 알았어요. 선생님도 문제고 아무튼 다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보니까 학교 가면 ABCD 써놓고 뺏겨 쓰라고 해요.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고 학교 오지 말라 그러면 걔 못 와요. 이게 아무튼 막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북쪽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죠. 로리타라는 국경 지역의 마을에 갔는데 옷도 잘 안 입고 다녀요. 여자들이 가슴 다 내놓고 겨우 밑에만 남자들과 여자들과 조금 가리고 다니고 이게 뭐 구석기 시대인가 온막 같은 데 사는데 막 염소 대소변이 옆에 다 떨어져 있고요. 모래바람이 너무 부는데 제가 선글라스를 껴도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막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자꾸 들어와요.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저희가 가니까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입을 옷이 없으니 겨우 밑에만 가리는 정도인데 어린아이들은 옷도 안 입어요. 다 벗고 다니고 잘 씻지도 않고 대소변 아무 때나 보는 마을입니다. 문명의 혜택 거의 받은 적이 없으니까 마을에 학교도 교회도 없죠. 제가 이 마을에 가브리엘 목사님과 같이 갔는데 제자들이 있거든요. 좀 이 마을에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 마을에 좀 학교를 세워야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또 진행을 할 텐데 교회와 학교에 양식을 나눠주고 복음과 교육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우물 파야 될 것도 참 많고요. 근데 이 로리타라는 마을은요, 어떤 마을이냐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마을입니다. 밑에 마을에서 올라왔다가 염소 치다가 염소 한 마리 훔쳐가잖아요. 그걸로 서로 죽여요. 전쟁이 일어나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염소를 치는데 총을 들고 다녀요. 총을. 사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보면 염소 치면서 총 들고 다녀요. 왜요? 누가 훔쳐가면 바로 죽여야 되니까. 바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마을인가 보니까요. 거기 마을을 가려면 국경수비대를 2군데를 지나가야 돼요. 경찰서를 1군데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경찰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경수비대 그러면 뭐 건물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부족 사람들이 사는 그 뭐 나무 볏집으로 된 집보다는 낫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거기 군인들이 발령 나잖아요. 그럼 무서워서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전쟁판인지. 이쪽으로 발령이 나면 군인을 관둬요. 안 가요. 죽을까봐 무서워서. 로리티라는 마을 전에 들어오기 직전에 병원이 원래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지나가면서 봤어요. 건물이 이렇게. 근데 폐쇄됐거든요. 거기가 아무도 가지 않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전에 그 마을 그쪽에 늘 전쟁터니까 죽고 죽이다가 거기서도 그 당시에 200명이가 죽었대요.
국경수비대 부대장이 그 자리에서 죽었답니다. 이번에 만났던 국경수비대 부대장이 원래 이쪽에 발령나서, 그때는 부대장이 아니었죠, 지내다가 맨날 죽이고 싸우고 이러다니까 너무 무섭죠.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대요. 너무 좋았겠죠. 야, 살았다 하고 있다가 2년 전인가 다시 이쪽으로 부대장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너무 마음에 걱정이 되고 힘들고, 야, 이거 어떡하냐 무섭다. 너무 두려운 거죠. 다시 그 지옥 같은 전쟁터로 돌아가야 한다니까. 발령을 받고 막상 왔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전에 왔던 곳이 맞나 싶을 만큼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전에 있던 마을이 맞나 싶을 만큼 이상하게 너무 평화로운 겁니다. 정확하게 2년 전부터 마을의 모든 분위기가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죽고 죽이고 전쟁하던 분위기가 서로 참고 용서하고 싸우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새로운 마을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딱 시점이 누구냐면 2년 전에 가브리엘 목사님이, 정확히 2년 전부터 이곳에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가지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가지고 2년 전에 이곳으로 들어온 거예요. 전쟁터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곳에 주님 복음 전하는 감동 주셔서 혼자 이 북쪽 이 국경지대에 전쟁터에 올라온 겁니다. 처음에 여기 마을에 가브리엘 목사님이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국경 수비대가 그런 말을 했대요. 너 여기 어떤 데인지 모르냐고, 여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냐고. 가브리엘 목사님이 안다고, 주님 복음 전하라고 하셨다고.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들어가게 나중에 허락을 해주면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들어가면 죽는 건 당연하니까, 만약 네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주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국경수비대 군인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점점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평화롭게 마을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전쟁의 분위기가 거의 없어요. 제가 올라가던 길에도 제가 왔던 지난주에 어떤 투르카나 청년이 이티오피아 마을에 소 한 마리 훔쳐가려다가 잡혀서 총 맞아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안 좋대요. 한참을 이제 케냐 도착해서, 나이로비 도착해서 그 다음날 경비행기 타고 투르카나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자고, 그 다음날 한 4시간 정도, 중간 지점 정도, 국경까지 갈 때 중간 지점 정도 해서 뭔가 전쟁이 났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못 들어가니까 다시 확인을 해보자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다행히 오버였어요.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은 총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이 로티라라는 마을은 부족이 북에서 이제 이티오피아 부족들이 투르카나가 싸움 걸었다, 양훔쳐 가려고 했다, 염소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전쟁으로 총 들고 내려오잖아요. 동참하라고 하면 동참 안 하겠다는, 우리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 입었고 우리가 어려움 겪었지만 우리 이제 싸우지 않아, 우리 죽이지 않을 거야. 원래 이런 일 생기면 총 들고 전쟁하러 내려오면서 다 같이 동참해요. 근데 로티라 마을 사람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이제 싸우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개해 보여요. 구석기 시대 사람 같아요. 문명의 혜택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마을이 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많이 할까요? 교육을 많이 받았을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 들었는데 그들은 모든 인생이 바뀝니다. 이 출발은 한 명의 무명의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이 그 말에 들어가니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전쟁통이었던 곳이 평화로운 마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엔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걷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목사님에게 다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거든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아이들 많이 낳잖아요. 근데 이 가정은 유산을 4번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그럴 법도 한 게, 이게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막 길이 엉망진창이거든요. 막 쿵덕쿵덕거리면 차를 타고 가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오토바이 타고 아내를 뒤에다가 해가지고 막 쿵덕쿵덕거리면서 가는데 몸이 버티겠냐고요. 뱃속의 아이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가브리엘 목사님은요, 로티나 마을에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된 아이들을 데려와 키워요.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임신을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유산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 많이 힘들었겠다고. 근데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근심과 슬픔에 쌓일 것 같다고. 그러나 나는 내게 1000명의 아이가 있다고 해도 주님 앞에 설 때는 나 혼자 서기 때문에 난 낙심하지 않는다. 내게 1000명의 아이가 있다고 해도 주님 앞에 설 때 난 혼자 따로 선다고. 난 낙심하지 않는다고. 난 그때를 바라보면서 산다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지만 그는 말없이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유명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묵묵히 십자가 길을 걸어간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주님의 증인들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 없으면 어떻습니까? 평생 성도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위에 못 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한 걸음 걸어가며 살아갈 때 언젠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날이 우리 삶에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찾으시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살 때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는요, 본질적으로 이름을 날렸으면 하는 게 우리 자아예요. 내 이름이 났으면 하는 게 우리의 자아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해 줬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원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한 무명의 이 여인처럼, 그리스도인처럼 걸어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가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석처럼 높게 들어주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리에서 겸허하게 내려오고, 혹은 그렇지 못해서 열등감에 자학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묵묵히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서글프고 슬프고 이해 안 가는 시간들을 살 때가 있지만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갈 때 언젠가 가장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의 아이와 같이 말하지 않지만 주님 사랑하는 것이 들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도 주님, 나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오늘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오직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일 주십니다.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일 주시네 주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들리는 천국의 큰 자를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들리는 하나님 천국의 가장 큰 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